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며 우리를 제일 놀라게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생 라합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를 봐도 그는 믿음의 전당에 올릴 만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라합은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여인은 굉장히 멸시받는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하니 하는 그런 대열에 올라갔다는 거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앞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내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리고성에 들어간 그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했던 일은 찾아온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믿음의 어떤 대열에 오를 만큼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정탐꾼 2명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 그들을 찾게 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정탐꾼 2명을 지붕 위 3대 밑에다가 안 보이게 숨겨줍니다. 그리고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댑니다. 그 사람들이 왔던 건 사실이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성문 밖을 나갔고 지금 빨리 쫓아간다면 어쩌면 그들을 뒤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성문 바깥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기생 라합은 지붕 위에 숨겨져 있는 그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을,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보다 아노라라는 표현이 훨씬 강력한 의미인 거 아시죠?
지금 기생 라합은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걱정했습니다. 위축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에게 주셨음을 안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참 놀랍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이 땅의 상황을 정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은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번제나 제사,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번제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확신하고 있지 못할 때에 이미 그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작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점점 쇠퇴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면 결국 그들도 버림받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 것을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힘써 알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많은 학식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 지식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지식이 다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도록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신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이, 또한 나타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 온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왔지만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백성들을 구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요바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나타날 정도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시몬을 불러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를 부르는 겁니까? 구원의 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몬의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시몬을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 시몬을 모셔왔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고넬료에게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누가 보내셨죠? 여호수아가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요. 네가 경험으로 또 이성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는 한 번도 번제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어떤 결과를 낳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선택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리고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한 땅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땅, 가나안 7 족속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지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입장에서는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마침내 영혼의 구원,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져요. 그녀의 믿음의 특징에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여호수아 2장 10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서 대부분은 간담이 높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기생 라합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나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말씀에서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대부분 가나안 족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 떨기만 했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구원의 3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구원의 3단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서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나의 구세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던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칩니다. 결국 그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이게 해주시죠. 여러분, 믿음은요, 구체적인 행함을 동반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와 같다라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행위입니까? 목숨을 건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면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나 하나 살고자 했던 행위가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야고보서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몇 장 안 되니까. 근데 이 장의 내용의 흐름이 어떠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여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만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사건이 바로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숨을 건 정탐꾼들을 구하여 준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탐꾼들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여기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접대하고 숨겨주고 또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나 하나 살자고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라합이 얼마나 얄미울까요? 배신자잖아요. 민족 반역자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땐 라합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그분은 상천하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들을 멸하시는 이 땅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담대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땅의 여리고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들어야죠. 더 쉬운 예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어느 과에 직원이 됐습니다. 이제 저에게 일을 명하는 분이 누구냐면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우리 과에 와갖고 뭘 지시하셔요. 그러면은 혹 과장님이 지시하신 것과 다를지라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고민하는 순간 잘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장님 말씀을 들어야죠. 네? 사장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장님보다 더 위의 권위란 말이에요. 네? 여리고 왕이 무서운 거 사실이죠. 그리고 나도 여리고 왕 밑에 속해 있는 백성 중에 하나고. 그런데 여러분, 온 왕들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왕, 가나안 7 족속들도 섬겨야 될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기생 라합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도 그와 같은 분이 없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명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에 여전히 아직까지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모세는 그것을 알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땅의 애굽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도 이 땅에 여리고 왕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섬겼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한 가지 약조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올 때에 우리 속하여 있는 모든 가족들을 선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의 증표는 붉은 줄이었어요. 붉은 줄을 창에다가 매달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집은 한 사람의 생명도 건들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과 여러분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까? 유월절 사건과 이렇게 겹치지 않으세요?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엄습할 때에 문 입구에 양의 피를, 붉은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붉은 줄을 매달은 그 집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붉은 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그냥 피 흘리지 않고 죽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겁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는 가는 어린 양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흐른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묻히고 사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증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피뿌림의 은혜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표란 말이죠.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여인들 중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서를 보면 그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위대한 여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구원의 흐름 속에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은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던 거죠. 성경은 왜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앞에 기생자를 기분 나쁘게 계속 붙이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경은 계속 그 여인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서 정탐꾼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또한 그를 통해서 여리고가 다 멸망에 이를 때에도 그와 그의 온 식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또한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기생이었던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던 여인. 우리들도 살펴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주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하면 조금 잘난 줄 알고 뭐가 된 줄 알고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람같이 사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죠. 주의 은혜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반석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이끄셔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천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해서 이제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상속자로 우리가 살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통로와 같은 삶으로 세우셨노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